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완수하여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복음 전파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먼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세를 허락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제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 준비된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큰 복받아 큰일 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적인 겸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사명이 확실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쓰실 때에 먼저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이후에 먼저 하나님의 영롱한 꿈과 사명과 비전을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불어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다 돌아간 그 꿈을 그 마음속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가서 바울에게 손 얹어 기도함으로 그 눕는 것을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또한 핍박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이후에 장차 그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다면은 주의 복음 사명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변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내 삶의 목적과 꿈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꿈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삶에 가치를 두고 출세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영롱한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내 삶을 이끌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있어서 항상 기쁘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가수였던 남진 씨가, 이분이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늦게 믿는 것이 너무나 참 한스럽다 생각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자랑하고
복음 전파하며 살겠다고 간증하고 고백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로 불러서 도르토교회를 주름잡았던 송대관 씨가 세상의 출세와 꿈을 가지고 살다가 최근에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나의 가진 재물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가진 재물 그 찬양을 부리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게 되면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꿈이나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생각되어지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게 돼요. 더 나아가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 바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주 사이에 있을 때에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위대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자신을 뚫뚫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있던 성도들이 일제히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한다고 하니 우리가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죽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원동력의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목숨 정도는 가볍게 주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서 복음 전파에 철저하게 사명자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즉시로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 전파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에 집중하고 철저하게 결단하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9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관원은 아주 부자입니다. 세관원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는 세상의 물질의 가치보다는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가치가 더 큰 것을 깨달은 거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실 때, 제자로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영롱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운 것은 그들의 사역이 기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적인 위치여서 그들의 영적 권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로부터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청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굳건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십자가 능력과 사건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 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한 선포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명의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이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과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고,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안진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은 항상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역이었어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성령 받았니? 성령 받고 예수를 믿니? 이 말이거든요. 성령 받고 예수를 주라 시인했니? 이 말이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침례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다가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외적인 표징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예수를 온전한 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능력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보고 이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에 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기를 하였고,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장난삼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악기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놀라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축사할 때, 귀신에게 데려갈 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그게 아멘 합시다. 병자가 치료 안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보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이 일들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또 능력 사역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 능력으로 나가서 귀신을 대적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사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광명시가 성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주죠. 있는 것이 있어야 주죠. 그런데 우리가 없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에 채울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뭉클하게 되고 감동이 오게 되고 이러한 능력받고 감동받은 것을 선포할 때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순복음 뉴스에서 읽은 간증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은희 집사님은 마포 이대교구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2009년도에 7월 달에 교통사고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차를 폐차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많은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집사님은 골반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골반염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고쳐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의 처소를 찾는데 신문 광고에 평일 철야 예배 성가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평일 철야 성가단에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3일 연속 철야 예배를 찬양해야 했습니다. 평일 철야 예배 찬양단인 기쁜 소리 찬양팀은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기도 모임 갖고 10시까지 연습을 해요.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팅과 리허설을 마치고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일부 예배가 끝나면 새벽 1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8시 반까지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2년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바닥이 나고 피곤해서 코피를 여러 번 흘린 적도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피곤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기쁨과 새 힘으로 넘쳐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연유와 근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찬양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었다고 간증했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던 골반염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통증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골반염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었습니다. 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정 집사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니 하나님의 내 문제를 아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감사히 주일에는 아동 육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교구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행복한 하루를 맞게 됩니다라고 간증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자녀들의 생애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욕심,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갖습니다. 목사가 제일 바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성도 맞습니다. 또 전도하는 성도 맞습니다. 또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 맞습니다. 성경 보는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다 잘 되는 것. 이것이 제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 바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축복의 삶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에는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능력을 겸비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